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앉아서 또 이런 새 가족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또 보고 또 새 가족들을 돌아온 거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누님들이 밥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시제, 제사 매달마다 있고요. 봄, 가을로 시제도 그렇게 3건, 4건 모시던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절을 얼마나 많이 한 줄 모릅니다. 제가 절을 너무 많이 해서 키가 안 컸어요. 너무 겸손함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 꼭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부터 도대체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자들이 찾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어디에 앉을까 찾지도 않고 바로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상 의자가 지정석처럼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지정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비에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은 누님들이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예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요. 그래서 분위기상 눈치를 채고 저도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떠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 눈을 뜨고 도대체 사람들이 언제 눈을 뜨는지 고개를 드는지 보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눈치 게임을 많이 했든지 지치더라고요. 지치니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잠을 안 자는데 고개가 떨어질 정도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누님이 앉으셔서 제 허벅지를 꼬집는 거예요. 잠시 졸지 말라고. 저희 첫째 누님은 직설적이에요. 대놓고는 그런 거예요. 야, 니 때문에 쪽팔려 죽겠다. 그만 졸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다시는 갈 곳이 못 되겠구나. 2번 갔다가는 내 허벅지 안 남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 주에 누님들이 교회 안 갈래? 밥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가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정도를 누님들에게 끌려다니고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주무시다가 또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 왜 그렇게 또 설교 끝나면 귀신같이 그냥 제가 또 잠이 깨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갈 때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제가 잘 압니다. 네,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그냥 나에게 교회 한번 와보라고 말한 사람이 나를 교회에 초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 말을 명령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 이상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감사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인 것 때문에 감사하래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앞으로 감사할 일이 있을 걸 믿고 감사하래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이 이와 같은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안 됐는데요. 왜냐하면 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러면 두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따라할까요? 헤세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신실함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변해도 우리가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요.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한결같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신실하게 한대요. 그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사람은 생명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거나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96세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번째 날부터 영정사진도 아버지, 어머니 함께 영정사진을 만들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장례를 치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금술이 얼마나 좋으면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도 함께 따라 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남편의 사랑도 아내의 사랑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특별히 이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양을 치는 그냥 양치기예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밖에서 노숙을 하고 양들을 지키고 밤에 들에서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들이나 짐승들이 오는 거예요. 곰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짐승들과 싸워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양치기를 하면서 그런 수많은 위험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가 거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림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실제 그 일을 겪을 때에는 사망이 나를 엄습해 오는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위험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건 그림자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위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죽음의 위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위험이 왔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그림자에,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가 목동으로 때로는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단히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감사하다는 단어예요. 시편 오늘 읽었던 136편에는 감사하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유다라는 말이 나와요. 유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에 찬양하다라는 말 외에 고백하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각각 다른 문맥에 따라서 찬양하다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고백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백성 다니엘 자신의 나라를 빼앗겨버렸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조상들의 죄들을 자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해결을 해요. 여러분, 그때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과 5절인데 제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다 이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감사하다, 찬양하다, 감사와 찬양과 여러분 연결되어서 같이 쓰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고 진짜 찬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닫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수 있고 진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쉽게 빠는 위험이 뭐냐면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요?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을 이루었거든요. 내가 이룬 거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도 이 시를 쓴 시편의 기자와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감격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자신들이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입니다. 시작. 모든 신들 가운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2절에 보니까 모든 신들, 또 3절에 보니까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도 하나님 말을 우리가 주님이다라고 불러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신들은 또 뭐고
모든 주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 거짓신들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돈을 섬겼고요. 더 나아가서 권력을 섬겼고요. 자신의 명예를 섬겼어요. 심지어 쾌락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이 멸망을 당해요. 파멸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우상에 빠지냐면 그 신들을 보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신을 열심히 섬겨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간증을 했는데, 제가 캄보디아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집회를 하고 났는데 선교사님께서 한 부부를 데리고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선교사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부부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간 이 사람이 영접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 부부를 위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자꾸 손에 뭘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눈치를 채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부부 손에 있는 저 팔찌 좀 끊어주세요. 그래서 아니, 팔찌를 왜 끊어요? 팔찌를 차고 있으면 되죠. 그랬더니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는 7가지의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 같은 팔찌를 차고 있으면 이 신이 몸에서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양손에 다 팔찌를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차고 있어야지 자신의 몸에서 신들이 안 나간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를 영접했지만 두려워서 이걸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위를 가져오라 그래서 다 잘라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게 기념으로 해서 제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2년을 더 들어갔는데 그 부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한 4년이 지나서 이 캐리어를 쓸 일이 있어서 캐리어를 꺼내가지고 이제 막 속에 짐들을 막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캐리어에가 그 4개의 팔찌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허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허상이 아니라 진짜처럼 믿어요. 그런데 막상 믿어봤더니 허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요. 그래서 전쟁과 고난을 통해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천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잡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전쟁과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전쟁 때문에 비천한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어서 비천한 형편에 처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변치 않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물, 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지금 내게 있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신다고요. 그걸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다리에 가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고개를 숙여서 봐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발톱을 깎는데요, 새끼 발톱을 깎는데 제가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배가 나와가지고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파바로티가 평생 자기 발톱을 못 깎았대요. 왜냐하면 일어서면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발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을 깎아주는, 관리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관리할 사람을 못 들 것 같아요. 살을 빼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한다고요. 왜요? 별스럽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을 현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의 애언을 듣고 성막으로 들어가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와 제 후손을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이런 자리에까지 높여주셨으나 제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제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먼 후손들에게까지 좋은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약속을 특별히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언하는 말씀을 들어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 정도 믿음을 가지면 나한테 뭐 그 정도의 축복을 두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제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제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미 왕이에요.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운 왕이에요. 백성들이 다 추앙하고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그냥 다윗만 보면 백성들이 다 행복해하는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애언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여러분 베들레헴 촌에서요, 양을 치게 하는 그냥 촌놈이었다니까요.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워줘요. 심지어 그런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대대로 왕이 나오겠다. 심지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공로도 세우지 않았고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은 목동일 때나 장군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마지막 죽어갈 때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어찌 안 주겠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안 나서 새벽 예배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불현듯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쓰시려고 제 이 목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치료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겠다고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이임식이 이제 12월 15일 잡혀서 이임식에 축사를 좀 부탁해야 돼서 제가 저에게 오기 전에 8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했던 순천 제1교회 홍성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홍성우 목사님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겨우 설교 주일날 지난주부터 설교를 시작을 하셨어요. 설교에는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또 못 오시더라도 제가 유임식 한다는 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주네.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내뚱 그러는 거예요. 송 목사, 12월 마지막 주에 시간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 송구영신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들을 강사로 모시기로 했어. 송 목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새벽에 거기 가서 설교할 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 전화를 받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상태는 그래요. 어떤 상태보다 목소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 새벽은 목소리가 그래도 잘 나오더라고요. 불편함 없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증거들을 보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는 거, 저는 목소리 아주 자신이 있었어요. 새벽에 아무리 자다 일어나도 그냥 노래 불러도 목소리 잘 나왔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온음으로 불러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가 1cm도 안 되는 그 성대 부분이 부어놓으니까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게 지금 몇 달이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냥 목사님 조금 더 지켜보게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는 요즘 그걸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할 수 있나요? 여러분 18번 노래 멋들어지게 한 곡 뽑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킨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큰 기적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해방해 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 홍해를 둘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신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5절부터 9절을 보면 하늘과 땅, 낮과 밤과 같이 우리의 자연현상,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위대한 왕들, 힘센 왕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우리들의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부임하셔서 사택을 들어갔는데 1층에 남자가 너무 민감하신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책상에 앉아서
의자만 조금만 해도 쫓아 올라와 가지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항상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집 밑에 집이 다음에 2년 후에 좀 집이 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2년 후에 내가 이 집 전세기간 끝나면 저 밑에 집 가가지고 날마다 밤낮으로 쳐들어가고 내가 복수를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 낸다고, 여러분이 물 틀고 샤워한다고 여러분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만 없어도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아는 순간 여러분 진짜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시는 분이 심장에다가 기계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 기계가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5분 안에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했던 병원 5분 거리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심장이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튀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저녁에 잠자리를 눕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 눈을 감고 자는데 내일 아침 내가 잠자는 동안 심장이 안 뛰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 눈을 못 감을 건데, 내가 못 뜰 건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심장 관리 잘하고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살았어요. 마치 그냥 소방훈련 하듯이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 튀어갔어요. 그걸 일상생활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심장이 이상해요. 그 부인한테 여보, 내 심장이 이상해, 빨리 병원 갑시다. 차 좀 얼른 좀 돼요. 그래서 갔어요. 응급실 들어갈 때까지 남편이 걸었어요. 침대에 딱 누는 순간 남편이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골든타임? 여러분, 골든타임 가질 것도 없어요. 왜냐면 병원에 도착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었으니까요. 단지 심장이 조금 이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니까요, 아무리 준비해도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도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심장이 뛸까 말까 이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기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감사해요. 내 남편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저희 고모님께서 호수기 개온기를 몰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쪽 팔이 잘라져 버리고 한쪽 다리가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침대 생활을 하셨어요.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농사 박사니까 하우스를 하면 언제 농약을 해라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농약병 가져와라, 이건 얼만큼 해라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초제를 가져오라니까 제초제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부르니까 아버지 농약 설명 듣단 말로 갔어요. 그런데 제초제를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자기가 아내, 자식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모님이 장례를 마치고 몇 달 지나지 않는데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병신 남편이어도 있을 때가 좋읍디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요, 동네 남편 친구들이요 11시 12시면 전화해가지고요 유혹하는 거예요. 남편 없는 부인이라고, 여자라고. 그래서 마치 뭐라고 하면 남편이 없으니까 우탈이 없는 집 같읍디다. 아무나 이놈저놈 다 집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병신 남편이어도 남편이 있는 게 든든합디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내 남편이 숨쉬고 있는 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내게 때로는 반창투정하지 말아라고 구사리해도 밥을 차려주는 아내가 있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하루 세 끼 밥 해줄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내 아내라 되니까 밥 해주지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헤어집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장애를 가지고 구독자 97만을 가진 이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청년이 아니라 유부남이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술 먹고 노는 것이 너무 좋아. 토요일에는 술을 진탕 마시고 다음날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 반, 세상 반 이렇게 즐기며 살다가 나이 들어 죽을 때쯤에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갈게요. 이런 식 농담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0키에 정말 훤칠한 미남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파티를 했어요. 그런데 술을 하다 먹어서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해가지고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척추신경이 손상돼서 전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추골절로 인한 척추신경의 손상으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걷지 못할 것이고요. 두 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 박이 형제의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온전히 이를 치료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아들 위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님, 제 목숨을 거두소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글을 아들에게 썼어요. 위야, 내가 다치고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도 모자랐어.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 그 눈물을 다 모으면 큰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도 또 채울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어.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나 봐, 위야. 여러분, 어머니의 이런 간절한 기도로 박이는 다시 의지를 가지고 재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고 발도 움직일 수 없고 여러분 오직 그냥 목 위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혼자 휠체어를 탈 수 있어요. 송지은이라는 유명한 가수와 10월 달에는 결혼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장이 되어서 직원들을 거느리는 여러분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요. 이 청년의 간증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라클이라는 책을 써요. 그런데 그 책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진단을 받자 비로소 가게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휠체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은 없습니다. 지금의 제 일상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삶은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아들이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며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반찬 투동해도 그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